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이 새 사옥을 지어서 이전을 했는데 논밭이 있는 그 한복판에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고서는 그 근처에 있는 동네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곤 했었습니다. 그 동네가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이서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사과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땅에 떨어진 사과랑 배만 주워도 한 박스씩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깎아서 나눠 먹곤 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그 동네 이장님이 이제 저희 방송국의 애청자여서 언제든 와서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보다 땅에 떨어진 열매, 그리고 뭐 이렇게 벌레들이 먹은 열매가 더 맛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12월이 가까워진 이맘때쯤 되면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열매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요. 그때 한 선배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냐고. 혹시 아시나요? 사과나무랑 배나무랑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을 듣고 굉장히 허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랑 배나무랑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열려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한참 위에 있는 선배님이라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나무 모양이나 잎사귀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꽃이 좀 다르게 생겼죠. 사과나무는 약간 연분홍빛의 꽃이 있고 배나무는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나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매일같이 그 나무를 보는 분들은 그냥 스쳐보기만 해도 이게 사과나무라구나, 배나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대해서 말하려고 이렇게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너희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한번 스스로 증명해봐라.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보여봐라 라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믿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라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워놓죠.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과 같은 신앙이 깊은 사람도 큰 키에 그리고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엘리압을 만났을 때 과연 왕이 될 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역시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한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만 보고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열매를 보아야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바울의 말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너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열매 없는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증명해보라는 것은 열매를 보이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혹은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사람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희 믿음을 확증해 보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의를 높이고 편을 가르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당을 지으며 싸우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3번째로 방문하게 될 것인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교회 분립을 2번이나 겪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림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날이 재직회 날이었습니다. 싸우는 교회에 있으면 재직회 공동회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우리 편 너네 편을 떠나서 교회 학교 때 그렇게 인자하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고, 사랑이 많으셨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웃옷을 걷고 싸우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은혜로 덮여 있던 것들을 다 들추어내니 남은 건 정말 껍데기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림교회에서 한 5년이 지날 때쯤에 그 재직회 공동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구별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합리적이고 인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교에서 비롯된 겸손이라는 덕목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이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분과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오해하시고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말에는 아직도 내가 하려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운영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 가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주장이,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 때도 써보고 기도도 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은 이들로 인하여
건강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핸들링할 수 있도록 힘을 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나?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내 형편, 내 상황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리셨습니다. 도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